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7절하고 17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 이전보다 더욱 더 성숙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족함이 없고 또 더 큰 주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강력한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참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어떤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에 풍성히 저희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는 헌 거고요, 하나는 새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헌 거 받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똑같은 건데요. 뜯어지지 않는 새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중고를 선거를 고쳐서 새 것으로 맞는 것을 원하시면 가지셔도 되는데 새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면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동물학자가 만약에 막 연구하다가 새로운 어떤 종을 찾았어요.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또 아니면 우리 고고학자가 새로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찾은 적이 없던, 정말 기쁠 거예요. 또 뭐 우리 연주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연주자들이 어떤 경지에 또 한 번 더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실력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굉장히 기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찾았을 뿐이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잠언의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물질들은 점점 더 헌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도 자꾸 헐어지고요. 또 물질도 다 무질서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역행해서요. 새로워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나의 생활,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땅과 이 하늘에서 내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았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만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찾아서 얻는 그 기쁨을 내가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찾기는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4편 7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예, 우리의 곡식, 우리의 음식, 부가, 명예가 얻어지는 그런 기쁨,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가진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항상 살았던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롭게 되었는데 또 죽는다니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지만 나의 몸 안에 아직 육신 또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다 죽음에 내어주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이제 내 마음대로 굴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 라고 그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가 그 육신이 죽을 때 나를 낙심과 실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진짜 새 것을 찾았는가? 진정한 기쁨을 찾았는가? 그것을 이제 찾아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 우리가 태어났다면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원수의 관계가 화해돼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의 삶이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화해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다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무엇입니까? 대리인입니다. 대변인입니다. 우리 한 나라의 왕이나 그 대통령이요, 다른 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를 맺고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가서 계속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사잖아요. 그 나라의 업무를 그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장의 메시지도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 대사가. 근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관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해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시면 일 시키지 않으시고 대사로 보내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우리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빈둥빈둥 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사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얼마나 고기롭고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는 어떻습니까?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자신만의 대사였습니다. 나 자신을 대변하고요,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육신을 위한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제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대사의 올바른 모습이 바로 이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입니까? 내 일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목적이 그냥 나만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큰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사의 삶이 아닙니다. 대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왕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대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생, 대학생들 배우는 일에 특별히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철학들도 얻고 있습니다. 왜 그 지식들을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단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취업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 자기 맡겨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만입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그 뒷바라지를 다 불철주야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까? 단지 집안의 평화와 안위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해야 될 역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서요, 가능한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요, 회사에 취업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그리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인을 더 열심히 해서 봉급을 점점점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주부는 가정 안의 일들을 빈틈없이 잘 돌봐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역할과 일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화해하게 하는 말씀, 바로 주님 우리를 구원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우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우선적인 그 생각과 그 일을 우리는 바로 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역, 그 말씀, 그 기쁜 소식, 그것을 그 죄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들, 중고생,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걔들하고 대화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들의 범법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그 죄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들과 장난치고 그냥 불필요한 대화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들을 보십시오.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의 범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남편은 심지어 원수까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끼리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거기에 불만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구원받아야 할 주님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의 쓸데없는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는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새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을 때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씀을, 그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60년 전에 또 우리 그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사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표수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목사님들, 또 심지어 어떤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신 분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왜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그 안락한 곳을 떠나서 왜 이 낯설고 힘든 곳으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왜 자기 일을 다 먼저 하지 않고, 왜 돈 버는데 더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포자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찌 저 친구, 저 동료, 저 이웃을 또 저 가족들을 내가 구해내낼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예,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는 때에 맞든지요, 맞지 아니하든지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성장의 기틀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옛날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전하는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호감을 가집니까? 하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지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을 때 단 12명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요, 어떤 때는 그들이 믿고 따라왔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증언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논리를 따지려고 하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을까 봐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들의 그런 죄와 범법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너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내가 말이 맞는지 한번 밝혀보자. 그분은,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많은 대다수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잘 훈련된 주님의 대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수천만 명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명만 잘 신실하게 훈련된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대사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론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이 논쟁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충만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요. 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세상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는 배후 세력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들을 위해서 마귀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들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그래 데려가도 돼. 뭐 한 명쯤 구원시켜서 데려가도 돼 라고 결국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뜻 자기 자녀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불호수에 같이 가려고 그는 이를 악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 우리 화해하게 하는 사역, 그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복음을 가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못 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화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말씀. 죄인이 당연히 그 자신이 지은 범법을 그 죄인이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것을 치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사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기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린 또한 좋게 타협해서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복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굴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요. 죄를 드러내는 것을 뺍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이 화해한다는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절실히 알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범법을 그들에게 무조건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 대사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선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우리는 대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선하게 대했을 때 우리 이 화해하게 하는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그런 올곧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전해야 됩니다. 죄를 빠뜨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죄를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올바로 모습을 보이고 올바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선택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딱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는가, 믿지 않은가, 그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향해 가고요. 이 험악 썩어 없어지는 이 땅에서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호수에서 마귀들과 함께, 그리고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 그 벌레들과 함께 영원히 슬픔과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사는 이 소식을 화해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그 소식을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합니까?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나를 불호수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잘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는 모든 자라 했습니다. 믿는 모든 자. 그냥 믿지 않는데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믿었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화해하게는 말씀만이 더러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바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화해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는 그들 모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 그들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너를 비난하고 너를 모욕 주는 것이고 너를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마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지금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뿌려놓은 마귀 사탄의 그런 잘못된 씨앗들을 보십시오. 사회, 문화, 교육, 정치, 경제 각 세상 체계 속에 마구마구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거짓말들을 너무나 많이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다 세뇌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조주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제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화에서요. 영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는, 심지어 어린이들도 보는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아예 이제는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짓말들의 힘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권능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그 모든 거짓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목사님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예, 한 사람도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에스겔서 3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면면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직 내가 죽어도 천국 갈지 하나님께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오후에 주님께서 만지시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손과 같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문을 톡톡톡 계속 두드리십니다. 무엇으로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두드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그거는 너를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그 순간 나에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끄럽게 보시는 겁니다. 내 생활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결말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